오늘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동방박사라고만 나왔지 이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3명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알고 있지만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4명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부류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 특별히 우리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사실과 또 그들이 박사다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탄절은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아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요. 산타클로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는 그 누구도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을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큰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귀한 예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헤로드 왕의 그런 말을 듣고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동을 하지요. 헤로드 왕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떠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되는 낮에는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낮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여행길에 밤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지요. 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별, 그러니까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뭐 헬리의 성이었다 또는 뭐 목성과 토성이 결합된 것이었다 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중간절에 보니까 문득 앞서 인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별이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났다는 거지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죠.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인도하였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별은 아기 예수님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 보세요. 밤에 우리가 보는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떠 있는데 보통의 별들을 보면은 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보세요. 우리가 가면 그 별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서면 그 별들도 함께 섭니다. 이게 지금 밤에 보는 별들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별은 아기 예수님 계신 곳 위에 그대로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보통의 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난 광채가 앞서가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2개월 걸렸거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어갔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떠올라 박사들을 앞서가며 인도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밝은 빛으로 인도했겠느냐는 거죠.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보세요.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였던 그곳을 향해서 밝은 빛이 그곳을 비추면서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오늘 이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들의 큰 기쁨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박사들의 기쁨을 얼마만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우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라는, 얼마나 지금 큰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라서 지금 먼 길을 달려왔잖아요. 이제 곧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박사들의 기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백성들의 삶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놀며 여러 가지 유흥을 하며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홍해를 열어가지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낮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헤롯 궁궐에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갈 때 별빛이 이렇게 비춰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도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그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잖아요. 왜요? 구약의 많은 일들을 자기들이 알고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2장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냥 소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삶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가 다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동하지 말고, 더 우리가 들뜨지 말고 오로지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때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여러 세상의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겨우 때문에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본자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지요.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복음 2장 16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구간에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우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마 예수님을 그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서 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아마 이때는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고 난 뒤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이 머물 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호적하러 왔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한 마구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조금 며칠이 더 지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집을 얻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옆에 목자들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림은 아마 우리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의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시 박사들이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헤로드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두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배압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압을 준비해 온 거지요.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들의 지갑에서 몇 분 꺼내서 아기 예수님께 던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 준비하죠. 아니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할 때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여러 설교를 보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그런데 그러잖아요. 집에서 옷차림은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돼서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특별히 광고합니다. 준비된 마음, 교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한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매우 귀하고도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물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16장 조금 어려운 찬송이기도 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셔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 정도에 보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리어 만유주 섬기세. 출애굽기 30장 37절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30장 37절. 출애굽기 3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지금 본시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거죠. 지금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양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거죠. 그리고 4절 우리 찬송가 116장 4절 정도에 보면은 주의 죽을 몸을 위해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이 십자가를 주셨네. 요한복음 19장 39절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온지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몰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거지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아마 충분히 깨닫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도 매우 적절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뒤에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이스라엘 지금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 길목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멀고도 먼 길이거든요. 아마 그 예물이 이때 드려지는 그 예물이 그곳을 가면서 아마 살림에 매우 요긴하게 쓰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역대상 16장 또 29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29절 구약성경 636쪽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제물은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요소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의 보비압을 열어서 정성이 담긴 예물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정성도 없이 되는 대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 드리기 위해서.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깨끗하게 다름질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생각,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고린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갔었을 때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드렸거든요.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것을 알고 풍성하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은 그런 예물, 우리의 마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렸을 때 그 진실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려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들은 이른바 메시아의 비열을 보면서 그 비열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더라도 2-3시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그들의 여행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고하라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아마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그대로 헤롯에게 쫓아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이곳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속셈은 뭐였어요?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물론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과 수요일 밤에 말씀을 하고 있던 걸 좀 접목시키면 그렇잖아요. 그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다른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그들은 다 죽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때요? 헤롯 지금 꿈속에서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던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해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기록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도달한 것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쉬운 길이라고 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우리가 고집 부르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아마 돌아가기는 참 어려울 시대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밝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길은 생소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갔잖아요. 지시할 땅, 거룩한 땅.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보지도 않고 갔대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편안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할 때 큰 것들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위로 밑으로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더딜 수도 있고 가기에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 그들은 자기의 고국에 무사히 되돌아갔을 거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라면요, 우리는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뜻깊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 한 것은 뭐였느냐면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왔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었을 때 어때요? 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자고 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거구로 돌아가서 뭘 말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봤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목전에서 내가 있었다. 그러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파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탄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누리에 힘써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들에게 선한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런 약속. 왜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고 축하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로 코로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표현하며 또 나누며 또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별빛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지키심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이렇게 맛보며 또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늘 넘쳐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가며 누리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